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일 또 내일 새벽까지 3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 목사가 와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왜 이럴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점심 좀 지나서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들었어요. 보니까 우리 권호진 목사님과 최 목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었던 그 추억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샅샅이 다 이야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네가 다 하면 나는 오늘 가서 무슨 이야기 하냐니까 설교에만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뒤로 뒤통수를 때리는 건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권호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정동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감격이에요. 보통은 부흥에 초대되어져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강단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게 대단히 큰 감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구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어제 여러분들 최 목사님, 권 목사님과 있었던 이야기들 잘 들으셨죠? 그게 참 최 목사하고 저에게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그리고 그 시절을, 신학생 시절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지났어요. 지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날 권 목사님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배려와 섬김을 받은 건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전사 시절에 우리를 찾아온 이상한 애 2명 있었으면 시간 없다 빨리 가라 지금 이러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돌아가라 하고 성의 있게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철이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날 그 시간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섬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권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성함이나 그 교회는 알겠는데 이분의 성함과 그때 그 전사님이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 이게 계속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듣다시피 세미양교회에서 최 목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예화로 사용하다가 거기에 경주 남북교회 장로님이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이 권호진 목사님이고 그분이 어디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최 목사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같이 찾아뵈야 되는데, 야, 우리가 꼭 권 목사님 언제 찾아뵙자 이야기는 했는데 그날이 쉽게 오질 않았어요. 최 목사 한국에 이렇게 청빙 받아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권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우리들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누군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 말이 정말로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신 목사님이셨구나 하니까 더 뭉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뵈려고 저희들이 시간을 이렇게 맞췄어요. 둘 다 바쁜 사람이잖아요. 스케줄 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부흥의 초청이 오니까 그 기쁨,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 다 할 수가 없죠. 외부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하는 횟수가 최 목사나 저나 꽤 많은 그런 목사이지만 참 오늘 같은 이런 날들이 우리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날 그렇게 철없이 방에 아기 놓고 기억으로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3개월 됐나? 4개월 됐나? 하여튼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차려주셨던 라면, 그리고 추운 곳에서 자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봉투를 챙겨서 이렇게 주셨던 그런 기억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준 원 오브 댐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잊을 수가 없었고 그 고마운 마음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 토막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권 목사님이 주셨던 그 돈 가지고, 야, 우리 돈 가지고 있으면 이 여행의 취지가 깨지니까 여관 가서 그냥 한 번에 자고 먹을 거 좀 사고 해서 그날 여관에서 따뜻하게 잤어요. 근데 또 아침이 되니까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불국사로 이렇게 갔는데 점심 되니까 뭐 질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거의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그 불국사 잔디밭에 들어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오히려 좀 더 담대하고 용기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최 목사는 왠지 매너가 있을 것 같고 생긴 게 그 인간 때문에 늘 저는 비교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전혀 달라요. 최 목사는 굉장히 담대하고 저는 겁이 많고 어디에 잘 나서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었지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그 불국사에 여행 온 사람들에게 우리 너무 배고프니까 돈 좀 주세요. 그 말을 저는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나는 못한다. 병나가 나는 못한다니까 최 목사가 그때 입고 있었던 잠바 있어요. 진홍색 색깔. 그걸 탁 벗더니 빨리 나 뺨 양쪽으로 한번 싸대기 올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얼굴이 벌게야지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을 하니까 빨리 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저는 또 때리는 건 잘해요. 해서 팍 때렸어요. 아니 그 최 목사가 옷 다 벗고 양쪽 볼이 벌겋게 돼가지고 아저씨 돈 좀 주세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더니 돈을 3,000원인가 5,000원인가 하여튼 그 돈을 구해가 왔더라고. 관세가 빨리 가서 뭐 사 먹자 해서 그 초코파이하고 뭐 그거 먹고 야 무전여행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또 먹는다고 그 돈을 또 다 써버려가지고 경주에서 울산까지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주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차비 좀 주십시오. 차비 좀 주십시오 하는데 차비를 안 줘요. 근데 보통 할머님들이 인심이 좋으시잖아요. 어떤 한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차비 좀 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막 엄청 혼을 내시더라고요. 건강한 놈들이 말이지. 사지 육신 멀쩡한 몸을 가지고 구걸이 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죄송합니다. 차비 좀 주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은 말이야 몸에 장애가 있어도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 교수도 됐는데 한데 우리는 또 신학생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있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실례지만 어떤 학교 교수님입니까 하니까 그리스도 신학대학 김진애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 하시더만 그 권사님이 우리한테 돈을 주시더만 교회 꼭 가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호진 목사님에게 그날 밤에 전도 받았고 그것도 권사님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최 목사하고 저하고 돌아오면서 내린 결론이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 예수님이 진리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니하고 나는 이러나 저러나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 붙잡고 살자. 그렇게 저희들이 결단하고 목회의 길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렸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은 찾았고 그 김진애 교수님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알아내서 전화를 했더니 권 목사님 찾은 그날 김진애 교수님 또 찾아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 됐더라고요. 권사님이 90살 넘게 이렇게 장수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어머니 한테 욕먹고 그 돈 받아서 전도 받고
이렇게 교회 울산으로 돌아왔던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추억들 때문에. 그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앞서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 권 목사님이나 그 김진애 교수님 어머니 권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그 길 쫓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권 목사님 또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눈물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날 강사가 진짜 오리지널 강사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 강사가 오리지널 강사? 손을 들어서 한번 표를 해보겠습니다. 최 목사가 분명히 내일 이 영상을 볼 텐데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첫째 날 오신 목사님이 진짜 오리지널 강사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일단 나는 마지막 날 온 목사님이 진짜 강사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응원 가슴에 담고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비유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와 있고 하나는 겨자씨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2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하는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린 그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 속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동선 속에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는데 그 당사자인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는지 잘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비교적 젊은 목사로서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많은 간증 집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자칫하면 이런 간증들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보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심어지거나 담아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유행되어지고 주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간증들은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인생에 이런 은혜와 이런 크신 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하는 이야기들로 간증들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별 볼 일이 없고
그저 그렇고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름이 없는 이 현실을 계속해서 통과해 가야 되나 하는 이런 실존적인 고민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솔직히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정반대되어지는 답을 지금 듣고 싶으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안 행복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기쁨과 영광과 감격이 있었다. 저도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우리 대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십니까? 그거는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은 탄식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이 무기력한, 왜 이러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 자의 삶보다 내 삶이 별 볼 일이 없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을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교회 와서 기쁘다, 즐겁다, 신난다고 하는 자들은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깊이 고민하고 기독교 신앙에 깊이 자기 삶과 인생을 진짜로 드리는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답답한가를 실존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금지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저는 그 찬송을 해맑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첫날 만날 기쁠까?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에 돈을 담고 나서 주식이 몇 배 올랐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삼성전자 9만 원대 들어가가지고 지금 7만 전자, 6만 전자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된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실을 주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당사자는 감각하거나 잘 느끼거나 알지 못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 한번 안심시키기를 원합니다. 네가 정상이다 이렇게 한 말씀. 여러분, 마가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28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로서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부사가 28절 문장 맨 앞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28절 전체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시의 비유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고 전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마가는 인간들의 헌신과 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가지는 핵심적인 동력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의 생명력, 그 땅과 시가 가지는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며 밀고 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나 헬라어를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우토마테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치가 있다면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토마트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헬라어 아우토마트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하니까 아우토반 이러고 자빠졌어. 여러분,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이지 영어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우토마트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밀고 갑니다. 인간들의 준비, 실력,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패가 결정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고 전진케 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 놓여 있는 당사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지, 언제 전진하는지 생각보다 그것을 잘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된다는 거,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보시면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까지는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첫 시작과 마지막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그 첫 시작의 모습을 볼 때는 뭔가가 될 것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어떤 역사도 나타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넘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어진다. 그 내용을 지금 두 번째 특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어디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효율과 능률의 측면에서 보자면 제국의 정중앙인 로마를 복음으로 쪼개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 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쳤는데 누가 주목을 하며 30살 좀 넘은 젊은 청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했을 때 유대 사회의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지고 영광된 결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첫 시작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시작했을 거다라고 하는 착시적인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비중 있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쳐다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뭔가가 될 것 같지 않은 모습, 30살 좀 넘은 젊은 청년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네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예상을 다 뒤집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이 나라 이 땅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침투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애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 영광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기에서 제가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실지 제가 뭐 하나 여쭙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교회를 개척해야 될
목회자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도 확인시켜 주는 게 필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너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교회를 개척해야 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해야 될 목사님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솔직히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까? 1번, 대한민국 정중앙 강남에 가서 나는 복음의 깃발을 한번 꽂고 싶다. 기왕 시작하는 거 이 나라의 중앙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1번입니다. 1번. 2번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저 시골로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땅에 심으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2번. 여러분, 멋있는 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서울 강남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1번,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질이나 모든 것 솔직하게 1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욕망덩어리라고 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이름도 빛도 없이 저 시골로 가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목사라면 2번 그 길 가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우리 정동교회 2번이 많네요. 이 2번 드신 분들 높이 드세요. 똥폼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가지도 않아요. 가긴 뭘가, 가는 놈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선택은 어디였나?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역사도 기적도 위대한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영광의 나라로 성장하고 자라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 제가 왜 영어를 쓰는가 하면 어제 최 목사가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between the line, 행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제 최 목사가 쓰는 거 보니까 아주 쉬운 표현만 쓰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행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물어보면 한국 사람 19번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between the line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비유의 행간을 보시면 마가가 이 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도 언급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는 이 중간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황을 만날까, 어떤 현실을 경험하게 될지 중간 과정은 언급하지 않고 생략한 채 지금 이 두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전개하거나 말을 이렇게 구사할 때 앞에 내용도 언급을 하고 마지막 내용도 언급을 하는데 중간 과정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입대해 있습니다. 입대해 있는데 제가 직전에 목회했던 우리 행신침례교회 그 청년부 아이들이 되게 장난이 심하고 짓궂어요. 담임 목사 닮아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이제 군대 간다고 하니까 불러내서 밥 사 먹이고 뭐 용돈도 주고 이제 차도 마시면서 자기들 군생활한 이야기를 뻥을 보태가지고 엄청나게 겁을 줘버린 거예요. 김주호, 너 요즘 군대 때리는 거 없는 줄 알지? 아니야. 군대 가면 아직까지 구타 있다잉. 그리고 훈련 엄청 빡세고 장난 아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또 순진해요. 애가 겁을 완전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입대하기 전까지 저하고 있을 때마다
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아빠, 군대 가면 어떤 일이 있어? 군대 가면 진짜 힘들어? 막 이렇게 계속 물어요. 보통 이때 육방이나 면제받은 아빠들이 거품을 물고 자기 군 생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처럼 현역 최전방 육사단 철원에서 철책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은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빠 군대 가면 어때? 다녀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가가 첫 시작도 언급을 하고 마지막도 언급을 하는데 중간 과정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 엄청난 공격과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투하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핍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그 모든 환난과 공격들을 다 뚫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결과를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게 지금 마가가 가진 자신감이에요.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두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까지는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현실감 있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을 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첫째 날이고 하니까 강사의 삶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 끝자락에 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저는 결혼해서 방 두 칸에 처음 살아봤어요. 누님들하고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형님하고 누님들은 일찍 다 시집장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단칸방에서 저 기억으로는 한 36번 정도 이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칸방에서 아버지하고 사는 동안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인생을 열심히 사셨는데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을 때 술과 노름으로 자기 인생을 내던진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정동교회 가족들 중에 아버지 중에 홈런 타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동급 최강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술 드시고 노름하시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소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집에 올 때는 항상 그 마지막에 같이 노름했던 아저씨들을 우리 집으로 항상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저녁 한 7시부터 새벽 1시, 2시, 길게는 3시 때까지 항상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그 단칸방에서. 근데 아저씨들이 노름하실 때 그냥 노름하십니까? 술, 담배 하면서 노름하시죠. 우리 집 단칸방 3분의 1을 차지하시고 거기서 노름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돈을 안 버시니까 어머니께서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울산의 성남시장 가서 고래고기 장사하시고 나물 파시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셨는데 저는 이제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오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장사하시다가 집에 오시면 우리 집은 담배 연기가 방 한 칸에 담배 연기가 자욱해요. 그리고 아저씨들 둘러 앉아서 노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성실한 분이셔서 국정 공휴일 빼고 1년에 300일 이상 항상 우리 집은 노름판이었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두 다리를 뻗어서 잘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씻고 밥 대충 먹고 항상 어머니하고 잘 때 우리 집 그 왼쪽 구석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어머니께서 항상 저의 머리를 집어넣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은 덜 날아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의 폐를 보호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저 안고 이렇게 주무시고
그렇게 곤히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돈을 따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아버지가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새벽 1시고 2시고 자고 있는 어머니 깨웁니다. 처음에는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은 욕했다가 그 다음은 어머니 두들겨 패죠. 손과 발로 두들겨 패다가 아버지 감정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 되면 항상 부엌으로 달려가 가지고 도구 같은 거 들고 오는데 지금 제 기억에 너무 생생해요. 꼭 어머니 두들겨 팰 때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도구들은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것, 특히 포크 같은 것으로 어머니 머리를 찍어 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이 1년을 살면서도 숱하게 반복되어졌어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애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누님들은 아버지가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하나는 포항으로, 하나는 부산으로, 또 하나는 대구지 이쪽으로 식모살이 다 보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식모살이 뭔지 알죠? 주인집에 가서 밥 해주고 애 돌보고 청소하면 그 주인집에서 월급 주잖아요. 그럼 월급날 되면 아버지가 가서 그 월급 다 거두어서 아버지 그 돈으로 노름하시고, 형님은 남자라고 중학교를 보내줬나 봐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해서 형님은 그냥 한평생을 어두움의 세계에서 자기 삶을 살아버렸고, 막내가 전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제가 잘할 수가 없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면 뭐 돈 훔치고 백화점 가서 프로스펙스 나이키 이런 거 훔치고, 한 번은 울산에 처음 에스컬레이터가 생긴 백화점이 있었어요. 주리엄 백화점이라고. 그 주리엄 백화점 맞은편에 중앙시장이 있는데 그 중앙시장 안에 그 진흥 슈퍼마켓이라고 큰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서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 300개 가방에 담아가지고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훈방 조치가 됐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술 드시고 있지, 어머니 한글을 잘 모르셨고, 누님들은 다 시집가 있었고, 우리 형님이 그때 미성년자는 아닌 상황에 울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저를 데리러 왔다. 그 담임 선생님이 형님한테 저를 이렇게 넘기면서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이제 거칠게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따라오라고 하면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제가 자랐던 그 울산시 우정동 동네 우물가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저의 표현이 아니고 우리 형님의 표현이니까 이 쌍놈 새끼 옷 다 벗으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 팬티까지 다 벗어. 빨가벗으니까 형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러 올리더니 저의 몸에 물을 확 뿌려요. 안 그래도 추운데 몸에 물이 닿으니까 더 춥잖아요.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전깃줄이었어요. 전깃줄을 손에 이렇게 감아서 온갖 훈계와 욕들을 하면서 저를 두들겨 패더라고요. 3시간을 형님이 저를 두들겨 패더니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3시간을 두들겨 패더니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쌍놈 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교회를 가? 우리는 뭐 사돈의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훗날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도둑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형님이 이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 그 깡패들한테 내 동생 저거 어떻게 하면 좀 있으면 몸에 그림 그리고 가출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그 동료 깡패들이 야 그럼 네 동생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이 나름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관승아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그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정동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날까지 저는 저 평생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 목사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형님의 공갈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개인의 복을 주시고 가문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아줌마들, 지금 생각하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어린 저는 이제 막 교회를 왔기 때문에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아줌마들 왜 저렇게 박자를 맞추어서 아멘, 아멘, 아멘 하실까 하는데 어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설마 목사님이 구라를 치겠나? 그때 제가 사용했던 언어 습관대로 하자면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겠나? 저도 저의 이 집안 환경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매일 아버지 술 드시고 엄마 두들겨 패고 매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집에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만 열심히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바꿔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하는데 해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고 우리 고향교회 75년 역사상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한번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수요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일날도 학생회 소속된 기관 예배 말고도 시간이 남아 돌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무조건 뒤에 가서 하는 설교 이야기 다 듣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 고향교회 제가 전설과 같은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었는데 매주 가서 앉아 있었어요. 하니까 부장 집사님이 미안해서 그러면 관성이 니도 선생해라 해서 선생된 사람이에요. 제가 미친 듯이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믿음이라는 게 진짜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요. 말씀 자꾸 듣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 사랑받으면서 예수님을 저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이 있으시죠.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정신 차리면 교회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감격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 분위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감격이 크면 목사가 돼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 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지금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철없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그리고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뭔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데도 복을 받는다든지 우리 아버지 우리 집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신학대학에 이제 가야 되는데 하루 전날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갔습니다. 인사하러 갔는데 당돌 했든지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내 목회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목사님이 저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에게 여쭈었던 게 목사님 몇월 며칠 날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예수 바르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문도 다 바꿔버린다고 목사님 그 설교 하신 적 있으시죠?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이 두 질문을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을 지금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당돌하게 다 목사님이 그 설교 한 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최종적으로 목사님에게 던진 비수가 뭔가 하니까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복 안 받습니까?
우리 집은 아무것도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지금 바둑이나 장기로 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에 딱 걸린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큰일 났어요. 자기 말을 뒤집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아,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빠져나오시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딱 듣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구나. 다 깨닫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자들이 목사들이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걸 빠져나오냐.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니까 그 때를 믿고 더 열심히 달려가자 해서 저는 신학대학 가서도 대전에서 울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청춘의 시간을 우리 고향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라고 해도 그렇게는 섬기지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는가 하니까, 외국 유학을 한번 갔다 와야지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유학 갔다 와야지 큰 교회에서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욕심은 있어서 유학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최 목사는 원래 공부를 잘했고 저는 공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아이였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유학은 가고 싶고 방법이 없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성문종합영 40번 봤어요. 성문종합영어 40번 보니까 영어 뚫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토플 치고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IELTS 시험 봐서 다 점수 받아서 집사람하고 영국으로 가서 신학 수련을 마쳤죠.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돈의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개척을 하는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개척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번 돈, 2번 하나님 은혜. 여러분 몇 번이 있어야지 개척이 가능합니까? 네? 2번요? 1번요? 뭐 성가대는 왜 이렇게 노골적이에요? 현실에서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개척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때 학원에서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을 때 학원 원장님이 목사님 학원 교실 하나 떼가지고 교탁 강단, 책걸상, 회중석 요 예배당처럼 좀 꾸미면 개척하면 되겠네요 하더라고요. 맞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학원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5,000원짜리 십자가 하나 걸고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초라하고 뭐가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개척교회 위에 나의 알통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느낌은 위험하거든요.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뭐 좀 감동이 없나? 이렇게 우리 개척을 하는데 와 없노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비록 이런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확신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집사람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초라했지만 그곳에서 힘차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 둘의 느낌은 착각이었어요. 착각. 개척교회 시작할 때도 거지였는데 개척교회 한 5, 6년 하고 나니까 완전 쌍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정말로 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막 떠밀려 오는데 와, 그 공포가 매일매일 다가오는데 정말로 이게 두렵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요 진짜 착한 여자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4분 또 와서 앉아 있지만은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없습니다.
성품 온유하고 따뜻하고 남편 말 잘 듣고 정말로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저 안에 이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랐던 우리 아버지의 영이 막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기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못 살게 제가 엄청나게 굴었어요. 우리 사람 저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저는 뭐 이제 화만 조금만 나면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니하고 나는 안 맞다. 그만 살자. 이혼하자. 그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앞에서 이혼하자. 니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 경상도하고 춘천은 안 맞다. 우리 사람 울고 가슴 아파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애들 이혼이 뭔 줄 알아요. 하니까 우리 지호 매일 아빠 엄마하고 언제 이혼해? 좀 이따 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안정이 무너지고 극단적으로 치닫으니까요, 신앙,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완전 막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제일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뭔가 하면 그 첫 개척지를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가족들이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들을 막 내밀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목회 환경을 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곳으로, 뭐 좋은 곳으로 청빙받아 간 거 아니고, 나 같은 인간 어디서 불러주겠습니까? 근데 사택을 제공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곳으로 부임해서 갔어요. 가니까 동네 자체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60, 70살 되는 권사님, 할머님들만 한 13, 14명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젊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래도 말씀 준비 열심히 해서 가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거 10분 정도만 지나면 할머님들 매주 다 주무셔. 여러분, 그것도 한두 주 당하면 참을 수 있어요. 몇 달 계속 설교만 하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건 뭐 설교 준비가 무슨 소용 있노 이거 하면서 또 간도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 설교 준비를 언제 하는가 하면 주일날 10시 50분에 하는 거예요. 성경 그냥 하나 펴고 오늘 그냥 이걸로 기본 가락으로 그냥 하자. 올라가서 그냥 펴고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또 다 은혜를 받네?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준비 열심히 해야지 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데, 목회 현장은 그렇지도 않더라고. 준비 안 하면 안 할수록 은혜를 받아. 하니까 간이 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은 10시 55분에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 이건 뭐 도저히 할머님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임해서 갈 때는 150만 원 사례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한 주 헌금이 8만 원이에요. 그리고 선진국형으로 주급으로 주시더라고. 목사님 알아서 마음대로 쓰세요. 84, 32. 여러분 32만 원으로 한 달 4인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막 점점 더 어렵고 점점 힘들어요. 그 환경도 어려운데,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지하사택이 홍수가 와서 다 물에 잠기잖아요. 우리 지하사택이 똑같은 거예요. 계단 17칸 밑에 지하사택에 우리가 살았는데 여름에 장마가 지니까 일정 창문으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하사택이 다 침수돼 버려요. 옷, 세간살이, 뭐 책, 엉망진창 다 돼버려. 막 여름에 장마가 지니까 우리 아들은 아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 근데 여러분, 일정 창문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거 막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현관 바닥에서 이렇게 샘솟아 오는 물은 실시간으로 물을 다라이 옆에 갖다 대놓고 물 퍼담고 퍼담아서 욕실로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처방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비를 낮에 내리십니까? 새벽에 내리십니까?
우리 스타일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스타일 아니야. 새벽에 주로 비를 내려요. 새벽에 막 억수같이 홍수가 시작되지. 장마가 시작된 우리 지호, 아빠 노아의 홍수야 빨리 나와. 다라이 갖다 대고 우리 지호하고 다라이에 물을 실시간으로 퍼담아서 욕실로 버리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1시, 2시까지 비 안 그치잖아요. 하면 우리 지호, 아빠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이 새끼, 아빠는 좀 이따가 새벽 기도해야 돼. 계속해. 우리 둘이 해가 올 때까지 그 다라이에 물 퍼담아 가지고 욕실에 갖다 버리고. 여러분, 이런 생활이 막 경제적인 어려움, 할머님들 설교 준비 안 하면 더 은혜 받지. 홍수 오지.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보다 점점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름이 그렇게 지나고 나면 우리 지하 사택은 곰팡이로 도배가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끝나면 걸레 빨아가지고 매일 곰팡이 닦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애들 폐렴을 달고 살고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왜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집 지하 화장실이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 높아야지 물이 순환이 돼서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깊은 곳에 지하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단 17칸 올라가서 교회 문 열면 교회 바깥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일을 봐야 돼요. 그거 여러분 한번 바깥에 가서 일 보는 게 거의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름보다 겨울 때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막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진짜 더 힘든 거예요.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계단을 털레털레 내려오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요강. 어렸을 때 썼던 요강, 이거 쓰면 되겠다 해서 우리 가족들 다 불렀어. 우리 지호 책상 밑에 보니까 쓰레기통 큰 거 하나 있더라고. 요강. 잘 들어라. 오늘부터 우리는 요강을 쓴다. 근데 요강을 쓸 때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규칙, 노똥, 온니 오줌. 큰 거는 여기서 하지 마라. 그거는 바깥에서 해라. 그거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여기는 우리 4인 가족이 오줌을 싸는데, 그리고 오줌이 이렇게 4명이서 싸면 이렇게 차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 정도 오면 제발 좀 멈춰라. 제발 오줌을 여기까지 좀 사지 마라. 왜냐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요강 담당이었기 때문에 요강 들고 계단 17칸 올라가 보세요. 이 정도 싸놔야지 안 넘치지. 이까지 싸놓으면 들고 올라가는데 출렁 손에 오줌이 줄줄줄줄 흘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바깥에 나가서 오줌 사는 거 그거 힘들거든요. 귀찮고. 항상 오줌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새벽마다 요강 들고 올라가는데 주님이 묵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셨는데 내 스스로 셀프 안수 주고 목사 된 것 같아. 이건 나의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점점 찾아오고 이 환경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늦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또 이렇게 어느 교회 사택 있는 교회 부임해서 갔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그게 또 뭐가 되는 줄 알고 주일 저녁만 되면 항상 울산에서 전화가 왔어.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어?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야야 내가 니를 낳아서 기른 장본인 아이가 관성아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관성아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죽기 전에 정상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 모습 엄마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나. 우리 어머니 주일마다 그러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 길은 저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보 우리 그만하자. 그리고 울산 가서 정상적으로 돈 벌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분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저 예수님 믿고 신학 수련 끝내고 저의 청춘, 저의 삶 다 주님 위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 세운다고 저 인생 다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손을 잡아주신 날이 어디 있냐고. 예배당에 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었어. 한 번만 제발 좀 도와달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간정책에 보면 이 정도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 삶에는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 그만하고 울산에 가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올 때까지만 이곳에서 목회하기로 하고 다 접었어.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막 대충 했어요. 설교 준비는 10시 59분 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면 울산으로 내려가겠다 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교회에 그걸 이야기를 했었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도시 빈민들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하나급씩 있는 아주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하루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마을의 목사님이에요. 아들 김지호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하니까 글을 참 잘 쓴대요. 이번에 학교 대표로 고양시 어린이 대회 글쓰기 대회 나가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글을 않을 텐데요? 하니까 진짜 글을 잘 쓴다. 시를 썼는데 시가 이게 참 좋다고. 오늘 집에 오면 칭찬 좀 많이 해주라고 하시더라고. 그거 기다리고 집에 지호가 왔더라고. 지호야 뭐 글쓰기 대회 나가서 상 하나 탔냐? 하니까 상 탔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보자 하니까 시를 썼더라고.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었다가 그 단풍잎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포착해서 시어를 작성을 했는데 시를 딱 보니까 한많은 인생이 가슴에 피눈물을 안고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려 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글 잘 쓴다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저는 아버지로서 그 글을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 아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그때 당시에 저의 소명, 저의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 그 순간에 아들이 글 잘 쓴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울산으로 가려고 본격적으로 다 채비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한 2달이 지났을 거예요. 지났는데 우리 지호가 학교 갔다 오더만 아빠 나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대회 어린이 글쓰기 대회 나가게 됐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대회예요. 경기도 시군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글 제일 잘 쓰는 장원을 뽑는데 고양시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는 거. 딱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지는 애한테 꿈과 비전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줘야 되거든. 김지호, 니 잘 들으래. 임마, 잘 들어라. 경기도대회는 장난이 아니다. 여기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는 부잣집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글 잘 쓰는 애들 다 온다. 교수님 아들들, 선생님 아들들, 솔직히 말해가 좀 잘 나가는 애들 전부 다 나온다. 네가 여기 나가서 상 타는 거는 불가능해. 왜냐? 솔직히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딴 애들 학교 가는 날 너는 시험 치러 가는 거 그거 만족하고 그냥 갔다 와. 아빠 여기가 그렇게 큰 대회야. 장난 아니라니까. 아빠가 말했잖아. 교수님, 선생님 아들, 딸들 무엇보다도 니하고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하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다 나온다. 야, 아빠가 하는 말 지금부터 따라해 하니까 뭘 따라해? 아빠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나는 하니까 우리 지호가 나는 이러더라고.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비관정신. 그거 가지고 있어야 상처를 안 받는다. 지호야 알겠나? 아빠 알겠다. 그래서 당일날 됐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지호 글 잘 쓴다 하더만 다 뻥이야. 기대가 없어. 우리 집사람 저 같은 인간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날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아들 글쓰기 하러 가는데 뭔 신경을 쓸 여유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약속대로 10,000원 주고 지호야 시험 잘 보고 와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넘어서 우리 지호가 그 지하 사택 계단 뛰어 내려오는 그 소리가 있어요. 특유의 소리가.
저 오후 한 4, 5시쯤 됐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가 뛰어내려오는데 아빠! 하고 펼치는데 대상이야. 깜짝 놀라. 김지호, 이거 진짜야 하니까 진짜라. 이 몰래카메라 아니야? 하니까 아니야 진짜라. 김지호, 너 나가서 도대체 무슨 글을 썼어? 하니까 아빠, 나 아빠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시험장 탁 들어갈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 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이 심사 기준을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어린이 글 심사는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거 안 보고 글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지느냐 거기에 맞춰서 시상을 하겠다 할 때 아빠, 나도 거의 뭐 기대를 안 했는데 시상 기준을 딱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글을 써야 될지 영감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니. 목사 아들이야. 영감이 떠오르더라니. 김지호, 너 도대체 뭔 글 썼어? 글 제목이 뭐야? 홍수와 요강이지. 얘가 저하고 그 새벽에 다라이 옆에 갖다 대고 그 물 퍼담았던 이야기로 글을 써내려가는 거.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요강 버리기 귀찮아가지고 지호한테, 지호야 오늘 네가 좀 갖다 버려라 했는데 우리 지호가 그 요강 들고 올라가다 계단에서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대치동 학원가가 홍수와 요강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 음성처럼 와서 큰 화살이 와서 내 심장에 꽂혀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 홍수와 요강이 뭡니까? 예수 믿고 살아왔던 저의 삶의 결과고 결론이잖아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고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 드렸지만 어떤 열매, 어떤 아름다운 결과도 없고 인생 자체가 그냥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되어져서 나의 소명조차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삶의 결과를 떠안은 것이 홍수와 요강이잖아요. 근데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하는데 내 인생의 실패와 소망 없음과 아무 열매 없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도 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지다 보면 이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될 수 있구나. 제가 그거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요강 버리고 목회하더라도 이 길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 어간쯤에 제가 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뭔지 희미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결혼해서 25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사람이 이런저런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 때문에 항상 우리 집에는 장기 투숙객, 중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살았나? 권오진 영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도 저런 목사님 돼야지 했던 그런 것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돼요. 이 강단에 서서 오늘 설교하는데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삶의 자리로 부름받다 보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돈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이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난이라는 것, 삶을 살 수 없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한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뜨린다는 것을 저의 뼈에 새긴 인생이잖아요. 저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고통과 아픔이 체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오면 가진 거 다 털어서 그 사람들 줘야 되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마저 뿌리쳐버리면 저 사람도 어디 가서 얼마나 오래야 되고 아파야 되고 심지어 신앙까지 내 던져버려야 될 텐데 저거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그냥 장기 투숙객 1년, 2년 같이 사는 놈들 있었고 6개월 같이 사는 놈 있었고 뭐 한 주, 2주 같이 사는 인간들은 막 수두룩백백했고 그걸 다 짊어져야 됐으니까 우리 집 사람 인생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안고 살아갔어요. 하면서 그때 살짝 느꼈어요. 아, 하나님 내 목회 여정에 아무 열매도 없고 돈이 없어서 울어야 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목회를 하려고 해도 아무런 수단이 없는 자리에 내 삶을 내던져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그 열매라는 것이 바로 이거일 수 있겠구나 희미하게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 그 홍수와 요강 사건 이후에. 그리고 저는 행신침례교회, 직전에 목회했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개척한 그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살았어요. 한 번은 해군 장교로 군대 입대했던 한 청년이 돈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해서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하는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닌 교회로 가지 못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 소문을 듣고 이 녀석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망한 이야기를 딱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떤 느낌이나 촉이 올 때가 있어요. 딱 그냥 와요. 얘는 그냥 내버려두면 100% 자살한다. 딱 느낌이 오더라고. 말하는 내용, 얼굴 표정 딱 보니까 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이런 애들 오면 저는 데리고 가서 밥 사 먹이고 가진 돈 주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얘는 안 되겠더라고. 걔 이름이 선재예요. 선재야, 너는 내일 아침에 목사님 8시에 교회 출근하니까 무조건 교회로 와라. 꼭 와야 된다 하고 걔를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날 긴장하면서 교회 갔는데 이 선재가 8시까지 교회 딱 왔더라고. 그날부터 유선재하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가는 모든 목회적인 동선에 이 녀석 데리고 갔어요. 왜냐? 조금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 여유를 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적인 동선에 그냥 데리고 밥 같이 먹고 돈 나누어 쓰고 계속 데리고 살았어요.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데리고 그냥 계속 살았어요. 그 와중에 중간에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우리 선재가. 청년이 자기 삶을 지키려면 최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끝까지 하면 결과가 안 좋고 중간에 잘 때려치우고 그 원수 어떡합니까?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데리고 살면 뻑하면 뭐 저녁 되면 목사님 오늘따라 왠지 우리 집에는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집에 가야지. 가자. 가서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둘이 같이 넷플릭스 한 판 보고 신앙적인 대화 나누고 같이 잤다가 아침 되면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해주는 밥 먹고 또 점심 저녁 자고 같이 사 먹고 그냥 데리고 살았어. 근데 한 번은 이 녀석이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설계 훈련만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볼까요? 선재 뭐든지 한번 해봐라. 뭐든지. 그게 뭐 어떤 일이냐니까. 목사님 기본급 150만 원 주고요. 한 건 올릴 때마다 월급이 더해지는 정규직이라. 선재야 꼭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한샘 인테리어 그 정규직 공모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8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3주 다니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은 못했는데 속으로는 했어요. 속으로. 니는 안 된다 임마. 너는 걸러먹은 인생이야 임마. 너는 안 된다.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 저하고 같이 목회했던 우성균 부목사, 지금 우리 행신침례교회 담임 목사 된 우성균이한테, 성균아 왜 3주만 하고 또 때려치우냐, 뭐 때문에 그렇다 하더노 하니까 목사님 차비가 없. 예이씨, 차비가 없어서 못한 놈이 어딨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집에 가서 똑바로 알아봐. 집에 가서 알아보니까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무기력하게, 아버지 이 집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돈이 10원 한 푼 없는 거예요. 10원 한 푼이. 회사 가고 싶은데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 실망 안 시키려고 회사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 굶고 하루 종일 일 배우고 집에 올 때는 차비 아끼려고 3시간을 걸어서 집에 오고 3주 동안 반복했는데 일 더 배우고 싶은데 진짜 차비가 10원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야, 이 녀석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 선제 인생이 어째 되겠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행신교회는 에브리바디 다 거지들이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결국 방법은 우리 집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똑같죠. 돈 구해 오라고. 돈이 어디 있나? 뭐 애들 보험이고 나발이고 뭐 다 깨라 하니까 여보 제발 좀 이제 그거 그만. 에헤이. 여러분 춘천은 경상도 못 이겨요. 하니까 우리 사람이 뭐 애들 뭐 계약해 놓은 거 다 해지해 가지고 가라 하고 주더라고. 우리는 또 그런 거 감사함으로 잘 받아요. 받아서 선제를 교회 목양실로 불러서 선제야 목사님 돈 구해 왔다. 네 인마 이거 계속해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목사님은 네가 8주 끝내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그거 기대 안 한다. 우리 삶에는 절대 그런 거 없다. 네 알잖아. 목사님은 목회가 잘 될 수가 없고 너는 잘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8주는 해라. 8주는 뭔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습관은 길러야 된다. 선재야 한번 해라. 죽으면 죽었지 목사님 그 돈은 못 받습니다. 너는 이 돈 안 받으면 목사님하고 끝이야. 무조건 받아. 선재 호주머니에 우겨 넣었어요. 선재야 돌아가서 8주만 해라. 8주만. 선재가 울면서 그 돈 받아서 가서 나머지 기간을 8주 동안 다녔어. 그리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서울 한샘 인테리어 목동지점. 거기에 우리 선재가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그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가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막 쭉쭉쭉쭉 뻗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뭐 기복신앙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선재가 그 일을 하니까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바로 바뀌어버더라고요. 하나님요 한 번만 제발 좀 우리 선재 도와달라. 한 번만 복 주십시오. 한 번만. 여러분 기복신앙 그렇게 쉽게 욕할 게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빼버리면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여러분 선재가 이게 막 쭉쭉 뻗어가는데 야 선재하고 저처럼 태어나서 뭔가 해가지고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잘 되니까 좋은 것보다는 불안하더라고. 여러분 그 심정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선지하고 저 같은 사람의 인생은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요. 끝까지 잘 되는 거 없잖아. 처음에 좀 잘 되다가 넘어지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지 한 번만 붙잡아 주 제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우리 선재가요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선재 연봉이 1억, 그 다음에 1억 5천. 지금은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가 30명도 넘어요. 하루는 선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목소리가 벌써 건방져. 이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약간 건방진 거예요. 목소리에 벌써 개기름이 쫙 깔렸어요. 목사님 오늘 그 교회 앞에 소들역 7시까지 좀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그 제일 비싼 암소집이에요. 자기도 드디어 목사님한테 이제 밥 살 날로 왔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갔어요. 선재가 그 비싼 고기 이미 다 시켜놨더라고. 둘이 앉아서 밥 먹었어요. 밥 먹는데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디프레션이 된 거예요. 좋은 날인데 이게 왜 분위기가 이게 안 타오르노? 해서 선재 고기를 먹으면서 살짝 봤어요. 하는데 선재가 고기를 구우면서 울더라고. 좋은 거예요. 첫날마다 밥을 100번, 1000번 먹을 때마다 목사님이 매일 사주시고 용돈 주시고 돈 주고 데리고 자기도 드디어 돈 벌어서 우리 목사님 밥 사주게 됐다. 고기 굽고 우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 그런 것도 이게 막 어색하잖아. 그게 또 이거 막 힘든 거예요. 제가 수도권에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사람하고 저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손 뻗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우리한테 폭력이잖아. 이게 또 선재가 이게 또 우니까 이거 막 힘든 거예요. 좋은데 이게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밥 먹는 속도를 끌어올렸어.
올리고, 선재야, 목사님 오늘 저기 신방이 하나 있어가 목사님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 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분위기도 어색하고 이래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한 선재가 그 고기 정리하고 음식값 계산하고 제가 저쪽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막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니 이런 봉투를 하나 제 호주머니에 다 꽂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딱 잡으니까 이거는 세종대왕이야.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건 절단날 액수예요. 근데 보통 뭐 최병락 목사님이나 우리 권호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점잖게 집에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서 그 봉투를 열어보는데 저는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궁금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어요. 여니까 노란 불빛이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야 이놈 새끼,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뭐 목사님한테 이렇게 돈을 넣는. 제가 볼 때 그때 500만 원은 훨씬 더 넘었고 그게 얼마였더라. 하여튼 엄청난 돈이었어요. 야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무슨 이렇게 큰 돈을 집어넣었어 하니까 선재가 말이 없어요. 말이. 선재야 하니까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선재가 수화기 너머로 울고 있더라고. 울고 있어. 선재가 호흡을 좀 가다듬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살면서 저 마음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꿈, 비전 이런 단어 우리 행신교회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행신교회 모토가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그리고 막 그 선제 울지 막 이러니까 그 분위기도 어색하고 저는 그런 게 힘든 사람이라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빨리 분위기를 넘어가고 싶더라고. 야 우리 교회가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과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 그런 꿈 그런 비전 아니에요. 그 선제 너의 꿈과 비전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살면서 이제 삶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 너 꿈이 뭐냐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게 제 인생의 남은 목표입니다 하고 선재가 막 우는 거예요. 와 그때는 저도 더 이상 뭐 장난을 못 치겠는 거예요. 저도 울고 선재도 울고 그 순간이 아마 행신교회에서 목회했던 날들 중에 별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저 마음에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 환경 이런 시간으로 나를 집어넣은 것은 우리 선재 같은 이런 인생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했는데 이런 인생 죽으나 사나 그냥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열매들 내 안에서 자라가게 하셨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목회했어요. 태어나서 뭔가를 해가지고 의미 있는 성취나 결과가 행신침례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행신침례교회가 중형교회로 성장한 게 유일한 열매예요. 근데 이게 한 7년 동안 목회를 해서 행신교회가 잘 성장하고 나니까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성균 부목사 아까 우리 선재 집에 조사하러 갔던 우리 교회 재정 절반, 교인 절반 떼서 분리 개척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 부목사 개척 내보냈다가는 얘 목회 커리어며 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분리개척 프로젝트를 잠깐 멈추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믿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김 목사야 개척은 개척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개척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 개척 내보내면 어떡하냐? 개척 경험 있는 사람
그때 저 마음에 1차적으로 저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하나 이씨. 태어나가 뭐 죽을 힘 다해가 뭐 애가 유일한 열매 태어나서 뭐 애가 한 번 잘 돼 본 게 이 행신침례교회 오늘인데 이거 놔두고 어디 개척 이거는 그냥 강박으로 내 스스로 내한테 이러는 것 같다 하고 덮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망은 높은 곳을 향하고 소명은 낮은 곳을 향한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좋은 것 같죠? 잔인한 은혜입니다. 이제 이 부름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 행신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가 개척 나가는 걸 보내주겠냐고요. 보내주질 않죠. 회의를 하면.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우성균 불렀어. 성균아, 빨리 신방 준비해서 정교인들 신방 들어가라. 내가 개척 나간다. 하니까 우리 우 목사도 목사님 그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개척하고 의논하면 아무도 안 보내주니까 작년 1월 둘째 주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고 우리 행신침례교회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개척자로 나서겠습니다. 수도권에 개척하면 여러분들 또 다 따라 나올 테고 울산으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개척 나가겠습니다. 그날 행신침례교회 절단 나버렸어. 장로님 한 분 열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원래 질서가 없는데 좀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질서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목사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막 반말 낮은 말 협박 공갈 장로님 권사님들 울고 불고 젊은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교회가 절단 나버린 거예요. 그날 대충 분위기 수습하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막 전화가 막 수십 수백 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버렸어요. 속 시끄럽잖아요. 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 교회 갔어요.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주일날 선언했던 그 장면 한번 보고 싶더라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제가 울산으로 저희 집사람하고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하는데 와 제가 봐도 멋있어. 제가 봐도 간지나더라고 솔직히. 그런데 멋있는 것은 잠깐이고 이 일을 이제 떠안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솔직히 겁이 살 밀려오더라고. 두려움이. 이거 막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돌아오는 주에 가서 연초에 몰래카메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 말할까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잡생각 온갖 생각 다 하는데 저녁 6시가 금방 돼버리더라고. 밥 생각도 안 나고 저녁 6시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개척 가야 된다. 일 순서를 딱 잡는데 최병락한테 후원해달라고 일단 먼저 하고 딱 하면서 이제 그 일머리가 잡히더라고. 쫙 일머리가 잡히고 좀 하니까 밤 10시가 돼버려요. 근데 월요일날 밤 10시에는 여러분 교회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근데 똑똑똑 누가 노크를 해요. 문을 여는데 선재인 거야. 문 열자 말자 목사님 이런 게 어딨냐고.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나 버리고 가면 안 되지. 목사님 이런 게 어딨냐고. 선재야 너는 이 사람들 다 이해 못해도 목사님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목사님 또 울산 가서 개척하고 교회 세울 거 아니냐. 너까지 왜 이러냐 이놈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싫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미 이야기 다 끝냈어요. 뭔 이야기 다 끝내. 울산에 개척 따라갑니다. 분리 개척이라 했으니까 한 명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너 울산이 어딘데. 너 한샘 인테리어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떡하냐. 목사님 울산에도 한샘 인테리어 다 있더라고. 부산까지 다 먹으면 되겠더라고. 저는 갑니다. 저 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녀석이 울산을 이미 공부를 다 끝냈더라고.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울산에 중구와 남구에 어디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남구에 세워진다.
그날 유선제하고 목양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두렵고 무섭고 한번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울산 가서 또 그렇게 되라는 법 없잖아요. 야, 가는 이 고독하고 무서운 자리에 사랑받은 우리 유선제 따라 나서는구나. 감사하더라고. 그 선제는 그때부터 회사 정리에 들어갔고 우리 집사람은 애들 방구해 준다고 한 2달 정도 늦게 나오고 작년 8월에 저 혼자 혈혈단신으로 울산에 개척 8월 첫째 주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큰 기대 없었죠. 갔는데 개척 첫날 300명이 왔어요. 손님들. 첫째 날은 손님들이 많잖아요. 손님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힘주시네 싶었는데 손님들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제가 우리 1주년 됐을 때 우리 전진성 부목사한테 우리 교회 지금 등록 명단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어떻게 되냐 550명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1년 만에 이런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이 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엮이는 과정 속에서 한 소년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예수님 만나고 믿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그 걸어가는 날들 눈물과 한숨과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는지 전혀 감각하고 알지도 못하는 시간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저 안에서 전진시키셔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다 몰라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눈물이요 한숨이요 답답함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별 볼 일 없고 그저 그렇고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해 주지 않는 그런 실존적인 현실을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신자의 생애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빚으셨어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모두를 다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은 훨씬 더 존귀하고 귀하고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의 가치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설교와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그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뜨거우실 텐데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성장하고 자랍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요.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밤이 되면 잘 자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밤 됐을 때 잘 자는 신자보다 더 믿음 좋은 신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오늘 자기가 만나는 삶의 현실이 그 어떻다고 할지라도 밤 되면 깊이 자는 신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밤이 돼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1번 나는 베개만 갖다 대면 깊이 잠드는 이 시대에 진실로 성령 충만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1번 목사님 저는 잠 잘 잡니다. 1번
2번, 목사님, 저는 솔직히 밤이 돼도 이런저런 염려, 걱정, 불안 때문에 솔직히 밤이 돼도 잠을 잘 자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잡니다. 베개만 갖다 대면 깊이 잠듭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이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잘 자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저희 생애 염려, 걱정,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솔직히 밤이 돼도 잠 잘 못 잔다는 것. 높이 드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부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안식과 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문맥에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잠을 잠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일하고 계시며 빚고 계시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밤 되면 깊이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신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집사, 저는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요 제일 싫어요. 이상하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인간들이 성격이 제일 까칠해. 희한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실질적인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제가 그게 하도 이상해서,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성격은 까칠할까 했더만 간단해. 의외로 답은 잠이 부족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격 나빠지기보다는 푹 자고 사람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격을 소유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갑자기 왜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와? 하니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한테는 말하고 3주 동안 교회 안 나와야지 왜 교회를 못 나와?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라. 말을 하고 안 나오셔야지 왜 자꾸 그래? 뭐 때문에?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주 뒤에 꼭 교회는 오냐 하니까 3주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냈어요. 3주 뒤에 또 꼭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3주는 그냥 열흘 지났는데 새벽 2시에 사택으로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다. 노이로제 스트레스에 밤에 잠도 안 오고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열흘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 하니까 말 못한다는. 야이, 지금 이 중요한데 목사한테 말해야지 뭘 위로를 하든 뭘 할 거 아니냐.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말 못한다. 에헤이, 말해라, 말해라. 계속 쪼으니까 결국 말을 하더라. 그 열흘 동안 코 성형 수술을 한 거야. 근데 이 코가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되고 코가 들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습지만 여자한테 자기가 외모가 깨진 것은 이건 치명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죽고 싶다는 거야. 잠도 못 자고 코가 들렸다. 그럼 얼마나 들렸는데? 많이 들렸다는 거야. 그러면 핸드폰 찍어가 한번 보내봐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니다, 괜찮다. 나만 보니까 괜찮다. 핸드폰 찍어가 한번 보내봐라니까 결국 그것도 찍어가 보내주더라고. 보니까 딴 사람이 보면 별로 들린지도 모르는 정도로 그냥 살짝 좀 집사님 이쁘게 됐네, 이 정도면 괜찮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보, 빨리 일나라. 빨리 사진 빨리 괜찮다 해라. 우리 사람, 아이고 집사님 코 너무 이쁘게 됐다. 달래가지고 다시 교회 오게 해가지고 지금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염려 걱정 하나만 탁 우리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있다는 거, 내 인생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정동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밤이 되면 깊이 잠드는 이 시대에
진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께서 붙잡으셔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드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면 깊이 잠드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잖아. 무슨 말입니까? 밤에는 잘 자는데 아침 되면 안 깨는 인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되면 깨놔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침 됐을 때 잘 못 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이 안 떠여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이 떠여져요. 그런데 그 아침에 맞이해야 될 자기 삶과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현실은 똑같고, 예수 열심히 믿고 살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인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할 때 새벽 기도 갈 때, 보통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새벽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하는 말, Oh, what a wonderful day. 어제 최병락이 영어를 많이 써서 저도 써야 돼요. Oh, what a wonderful day.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몸, 믿음 주셔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복된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이 있어요. 2번. 4시에 알람 따르릉 울릴 때 목회 현실은 개떡같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알람 다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새벽 기도 안 한다 하던데 와 우리나라만 하노? 가자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여러분, 1번, 2번 중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갔을 것 같습니까? 1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1번은 안 됩니다. 2번으로 갔어요. 눈은 떴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떴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현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향하여 막 떠밀려 올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삶 받아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요청하고 싶은 이 첫날의 메시지는 밤이 되면 깊이 잠드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 받아내는 우리 정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의 순환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붙잡아 인도하시며 빚으시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의 마음에 오늘 이 메시지 새겨놓고 오늘 메시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2명씩 짝지어 보세요. 자, 설교 다 끝났어요. 2명씩 짝지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벌써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인생 산다고 다 누렇게 떴잖아요. 손 한번 잡고, 여러분들 손 한번 잡고 먼저 이렇게 한마디, 그 눈을 쳐다보면서 애틋하게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그렇게 한마디 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 다음 이제 오늘 메시지를 서로를 향해서 우리 외치겠습니다. 자, 눈을 보고 따고 밤이 되면 잘 자라. 아니, 여러분 그 말대로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밤이 되면 잘 자라.
자, 한마디 더 합시다.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요게 연습이야, 연습. 요 네 마디.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요 네 마디를 이어서 우리 서로 눈 보며 애틋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쭉 이어서 크게 우리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네 마디는 IQ 50만 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서로 바라보고 손 잡고 합니다. 자, 아니 처음에 밤이 되면 아니잖아.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으셔야 돼. 자, 준비됐죠? 준비됐죠? 시작! 할렐루야!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밤이 되면 잘 주무십시오.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온 여러분 인생 향해서 하나고 여러분 인생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산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열매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비참한 인생이고 아무 열매 없는 인생을 통과해 왔더라도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좋은 점수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고,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밤이 되면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십시오. 그 시간의 순환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붙잡고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정동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